할렐루야. 11월 13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패턴이 반복되고 또 때로는 고난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고난을 항변하는 욥의 그 영적인 자기 방어를 묵상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진중하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큐티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스며들지를 좀 집중하며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이은 욥기 말씀을 통해 욥의 고난과 친구들의 권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태도와 탄식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점검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통해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엘리바스가 권면했죠. 사실 권면에 가깝기보다는 정죄나 비판에 더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욥은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아주 길게 늘어뜨려 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권면, 사실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 공격. 엘리바스의 신앙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욥의 한마디 한마디가 담겨있는 구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차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는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욥의 어조는 사실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어조, 말투로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에 화답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난 가운데에 그렇게 빠뜨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배우기 위해 하나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어조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질문을 통해서 고민해 보셨겠지만 오늘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마다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제각각 아주 건강하게 정의하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또 한 가지의 차원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순종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자, 14절까지 읽어보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욥의 이 어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것이면 반드시 하셔.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 자신께서 마음 먹으신 일을 반드시 하셨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현실을 한탄하고 아주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듯한 어조로 하나님은 어차피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거 하실 거야. 내 마음은 중요치 않아. 내 생각은 관심 없는 듯해.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욥은 오늘 이 고난을 겪은 고난받은 자의 입장에서 이 마음을 충분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미 포기한 상태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그거 반드시 하실 분이라는 걸 그냥 자의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듣고 있지만 사실 고난의 이 의미는 욥이 고백하는 이 어조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대학생 때 이 욥기 말씀을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의인입니까? 욥은 의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욥을 통해 신앙을 배워야 할까요? 욥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목사님께서 그 후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이 본문의 내용을 쭉 강해해 가셨는데 그 말은 즉슨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떻게 자기의 상황을 비추어 해석하느냐 그걸 맡기시려고 이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인용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다시 재차 드리고 싶은 것은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의인입니까? 그는 적어도 이 화면을 보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하나님 더 잘 믿는 분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정말 악인이고 친구들의 고백처럼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잠시 해석해 드리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자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상당히 부정적인 어조로 또 보이지만 이 욥의 어조에는 중요한 제가 드린 질문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면 그는 들으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 내가 청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 다 그렇게 100%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에 고민은 합니다. 이게 욥이 갖는 가치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와 똑같은 뉘앙스의 말을 남기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심각하게 통곡했고 토로했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으셨대요.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큰 사람 욥.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궁금해서 때로는 의심과 실패와 분노와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욥.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를 꾀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온갖 신경을 촉각을 곤두세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욥의 이 불평과 불만을 배우며 고난을 대하는 이 안타까운 자세를 배우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기억하게 합니다. 욥은 인간의 한계 속에 절망 속에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이 순종의 이유가 된다. 자, 여기서 욥이 겪는 고난의 종류는 바로 순종을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순종이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인용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순종. 내가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내용을 내 자신이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나의 존재를 진정한 내 자신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그 채우실 것을 어떻게 하는 것?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욥은 고난에 자기 자신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넘겨드리기 어려웠어요. 부담스러웠고 거절하고 싶었고 눈물 흘렸고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순종으로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결정권에 넘겨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펼쳐내신 그 사건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혜택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욥기 말씀에 그의 고난을 통해 예수의 진정한 순종을 오늘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목사의 말에 교회의 권위에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순종이란 내가 나만이 채울 수 있는 나의 만족에서 내가 채울 수 없고 나의 존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것. 오늘도 이 인생, 이 하루의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욥의 고난을 배우고 엘리바스의 신앙 정죄에 대한 그의 한거를 배우며 순종이란 고난을 통해 겪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사실상 그것을 유일무이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것으로 오늘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순종을 배울 때에 예수의 모범 따르게 도와주시고 순종을 배울 때에 나의 삶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넘겨드리는 신앙의 주권 양도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넘겨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요? 내 삶에, 내 존재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무엇,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